우리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 다 보여요.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가져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물론 성탄절 때 집에서 주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로 이것이 끝나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성탄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왜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자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 단순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왔다가 훌륭한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더 혁명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시고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삶을 심판하실 심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끌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모든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교회의 머리고 만물이 으뜸이다라고 이게 세상에 붙일 수 있는 모든 최고와 가장 높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기로 오시기 때문에 취임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 그 탄생하는 그 지점과 위치와 환경과 모든 것을 이제 부모도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는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지만 대단히 파격적인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시대 때 보내는가라고 하면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온 나라를 이제 구원하시는 첫 번째 민족으로 쓰게 되는데 언제 오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피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이제 해요.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빌라도 로마의 신하 아닙니까? 그 땅에 와서 어떻게 보면 외세의 억압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시냐면은 유대에 이제 명령이 하나 내려지죠. 다 호적하라는 얘기는 다 주민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여러분 그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그 호적을 하러 가야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다 비대면이니까 웬만한 건 다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업무들이 이제 오지 마십시오. 막 관공서도 이제 오지 마시고 이제 휴대폰으로 하라는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만삭인 아내도 이끌고 가서 다 신고, 자기가 이 주민이라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를 왜 할까요? 통제와 억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만삭인 아내가 베들레헴까지, 그럼 뭐 변변한 이동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거, 세금, 그죠? 세금 내고 이 고달픈 현실, 그리고 나라와 그 주권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한테 찾아가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때가 어디입니까라고 묻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영아들을 다 죽입니다. 영아 대학살이 실제로 일어나죠. 생명이건 뭐건 없는 통제와 억압과 수많은 수탈과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기 대단히 힘든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이제 고달픈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아를 그냥 어린아이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오늘날도 상관없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그는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현대와 의학으로 발달을 해서 그러고 있는 거지, 동일한 그렇게 생명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탄식과 한숨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를 선택하고 오셨을까? 왜 그리고 이 시절, 시간이라고 하긴 뭐하고 때를 선택하며 오셨을까?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래서 헤롯도, 로마의 황제도, 그 어떤 억압도, 권세도, 어두운 그 시대의 모습도, 생명이 이런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어떤 정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이 땅의 인생을 가지고 시간을 살고 있고 어떤 시기를 타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살고 그 힘든 고달픈 현실을,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눈물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된 시절을 택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죠. 아이를 어디에서 납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간판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산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산부인과가 아니라 아이 낳을 수 있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간판이 있었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병원도 아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산파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럴 때는 가정에서 낳게 되죠. 가정에서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파를 불러서 아기를 낳고. 근데 요즘에는 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라 어느 병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다 병원이죠, 그죠? 어느 병원 출신이에요, 어느 병원에서. 그런데 이때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역시 이제 산파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느 곳에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나라 붙어 있자는 마음이 안 들어요. 어쨌든 나라는 정해졌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가장 신변이 안전하고 경호도
잘 지켜져 있는 로마 황제의 왕실이나 왕국이나, 그것도 안 되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각 지역의 속국에 지어진 로마의 신전이라든가, 그것도 안 되면 유대인들이 제일 공들여서, 사실 자기네들도 아니고 로마가 이제 로마와 유대를 다스리는 이제 총독들과 그 이제 지역의 왕들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의 종교는 좀 대충 해줘야 된다 해서 성전을 지어주거든요. 그 유대인의 성전에서 태어나게 하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 적어도 이 호적할 때 말고 그래도 만삭이니까 집에 있던가 집에서 낳던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적하는 시기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언됐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7절에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마리아랑 요셉의 그 이야기를 해서 전날에 갔더니만 이미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에 몰려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호텔 전체 비워야 된다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오면은 여러분 그 호텔 전체 빌려서 다 비우고 한 방만 예약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이 없대요. 방이 없어서 그러면 대단히 힘겨운데 어떻게 하는가? 결국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가축의 축사, 우리, 마구간 뭐 이런 데를 찾아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부모가 아마 아기 낳으러 갈지는 않았겠죠. 방이 없으니까 바람은 피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간 곳이 여러분 거기 대단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가 구세주가 탄생하는데 지금 방도 없어서 그냥 갑니다. 숙소는커녕 방도 없어서 어디에 탄생을 하는가? 구유라고 얘기해요. 구유 우리 잘 모르죠. 우리는 뭐 소도 못 보고 뭐 말도 외양간도 못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다 외양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외양간은 그 세멘트로 만든 그 구유에 한 이만해서 거기다가 이제 여물이라고 하죠. 그 풀하고, 잘 몰라요? 도시 사람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가끔 방학 때 시골 가면 풀하고 여물 이제 이렇게 해서 물하고 이렇게 하면은 소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세멘트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밥그릇이에요. 좀 길게 만들었던 거겠죠.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어떤 부모가 여러분 짐승의 먹이통에 누입니까? 이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 구주가 태어났는데 방도 없어서 가축의 축사에 있는데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 있는데 갑자기 진통을 하고 마리아가 출산을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여러분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알코올 티슈로 소독했을까요? 알코올 티슈로 다 닦아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충 뭐 이렇게 해서 그 포대기에 쓰여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수 탄생교회라는 이스라엘의 거기 그 지점이 맞는지 모르겠죠. 거기에 금박 씌워가지고 여러분 거기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다 도배 완전히. 근데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구주 너희를 위해서 구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디에 있는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에. 여러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수조 없는 흙수조도 아니라 이건 저주받은 아기다. 야,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이런 태생으로 태어날까? 이런 가난한 부모에 이렇게 태어날까? 근데 뭐라고 하는가?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너희를 위한 구세주다라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는 왜 그렇지 않다. 이건 너희를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공간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여러분 그 구유는 이제 구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좋은 장소입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까? 어디가 제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게 여러분 성탄입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하는가? 내 삶에, 내 영혼에서, 내 삶에, 내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구유에 오십니다. 놀라운 선택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도 대통령이 뜨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리 장난 아니야. 당일날 가서 무슨 몇 시간 전에 선발대 가고 그 정도 아닙니다. 미리 며칠 전부터 가서 경호 체크하고 50m, 100m, 몇 킬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체크하고 경호 이상 없는지 가서 다 의전 다 준비하고 싹 다 난리야. 옛날 얘기 자꾸 하는데, 군대 있을 때 사단장만 떠도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사단장만 떠도 우리 예를 들면 지금 기니까 저 2차선 3차선 거기 물 청소한다니까요. 길을 네? 사단장 온댄다 그러면은 연병장 쓰러요. 연병장이 무슨 다 흙인데, 근데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온다고 하는 건지. 오면 어떻게 되는가? 왕이 오면은 의전을 하고 너희들 눈밖에 띄지도 말고 다 숨으라고 하고, 길가에 지나갈 때 다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고, 수만과 수명 엄청난 경호원을 대동하고. 여러분 취임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천 각계 인사를 다 부르죠. 우리나라도 각계 인사와 저명 인사와 각 나라의 대표가 모두면 외교 사절단과 특사와 수천 명이 앉고 최고의 공연가들과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 몇 명 모이게 하겠어요? 적어도 한 수천 명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몰라요.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는지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딱 두 명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해요. 메시아가 지금 여기 강림하시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게 공의의 위원들 아니면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두 명만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마리아는 출산을 했으니까 사실은 요셉 한 명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지켜보는 한 명밖에는 없어요. 한 명밖에는 없다는.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목자들 시켜서 찾아가서 경배하게 하고, 저기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박사들 불러서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명뿐이 없어요. 로마 총독도, 아까 호적하라고 했던 유대 총독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딱 두 명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이 정도의 대접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탄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한 명 있어요. 마리아는 잉태했으니까 요셉 한 명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 둘밖에 없고, 거기는 가축에 축사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구유에 그 밥통에 누이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2000년 내내 이 반복되어질 성탄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면 충분하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때 마리아와 요셉, 얘들아, 나 성자 하나님은 너희들이면 충분하다. 너희면 충분하다.
혼자 요셉한테 그러는 거, 너면 충분하다. 마리아한테 그러는 거, 너희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몇 명이 모여야 교회고 몇 명이 모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이 시작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몇 명이 모여야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명 모여야지, 솔직히 몇 명 모여야지, 예를 들면 뭐 카톨릭이 교황을 모실 수 있어요. 몇 명, 한 수천 명 각개인사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모셔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몇 명 모이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하나님을 모시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한 명은 안 돼요?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니죠. 한 명이든 두세 사람이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다 믿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핸드폰 보면서 조용히 듣기만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가족이 다 요새 모여봐야 두세 사람, 4명, 많아야 5명, 뭐 그 정도 되지 않잖아요. 다 두세 명, 4명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걸까? 얘야, 나는 지금 너희들과 거기에 함께 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어떤 초라한 형편의 고달픈 현실에, 어쩌면 세상의 위협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방해도, 그것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구유에서 구주가 탄생하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내내, 2000년 이후의 역사 내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교회를 향한 박해와 인간의 못남과 교회의 못남과 그런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뚫으시고 우리들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보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곧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하나님께서 구유의 구주를 누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새겨야 될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언제가 제일 좋은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그곳이 가장 좋은 환경이고 예수의 임재로 충만한 그때가, 그곳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언제 몇 명이 모여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 혼자라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야말로 우리야말로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기 숨쉬고 있는 우리, 그리고 메시지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마음껏 충만히 기뻐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그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탄의 목적을 충만히 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로마의 속국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어두울 때 하나님 구유에 누이시며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 그 2명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기, 이 시절, 내 인생,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초라하고
하나님 고달플지라도 내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성탄의 소식과 함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라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굳건히 담대히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